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 얘기예요. 같이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 넓은 길을 다 가요. 근데 사람의 이 인식 가운데는 그러면 나도 글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슨 박해를 받거나 그렇진 않죠. 물론 집안에서 믿지 않는 집안에 가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마음에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특히 젊은 세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내가 달라.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난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같이 묻어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워.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있어요. 특히 스스로 신앙이 확고하게 홀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목사인 저도 그렇고 하나님 오늘 제가 또 넘어졌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러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겼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핍박하고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제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파워. 그 파워를 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핍박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흩어지게 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예루살렘에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펼치시기 위해서 흩으시는 그 도구가 뭐냐?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핍박으로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뭘 했을까요? 성령 받았으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이잖아요. 2장 3장에서 성령이 경험된 사람들이 이제 각지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이었다. 오히려 강성해졌다. 핍박이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왔냐? 지금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시몬이죠.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요.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변화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가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가오질 않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귀가 닫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지금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봉해진 입을 여셔서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몬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보니까 시몬은 시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시몬이 행한 거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를 따랐고 존중했다. 심지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까지 일컬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몬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마술을 행하여. 여러분 마술은요 마귀의 술수예요. 그래서 마술. 그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더 위에 있는 존재예요. 시몬의 근본되는 힘의 원천이 뭐냐? 마귀의 술수였다. 마귀의 능력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능력을 다 믿지 말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능력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은요 미혹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혹하는 영이 그들을 팍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일본 뭐지? 남녀 호랑객. 아이고. 거기를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병이 났다는 거예요. 병. 이단들도 병을 고쳐요. 이단들도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능력을 받은 시몬도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은 능력과 기적도 있어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도 거짓이에요. 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들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아니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그냥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신을 채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현신의 원사님이 그렇게 주의 일을 신유의 능력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고쳤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너 모른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건 뭐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배 채우고 갈게요. 자기 영광 채우고. 주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시몬도 자기 스스로 높인 거예요.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하니. 자칭 큰 자. 내가 스스로 큰 자라고 높이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여러분 높인다는 단어는 사단의 단어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과 같이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마귀 새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천사가 겁도 없이 높아지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낮추기를 원하셨고 마귀는 높아지기를 원했다. 마귀가 되는 기원. 이사야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듯. 아니 피조물이 그런 거야. 내가 높아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한다.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섬기시기 위해서. 이거 다 외우시잖아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근데 개미가 있어요. 개미. 근데 여러분이 개미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개미로 만들어서 개미 세계에 보내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아들이 되셔서 독생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이건 대단한 사건. 우리가 개미 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어때요?
1번 굉장히 기분 나쁘다. 맞죠? 2번 시험이 든다. 이게 뭐냐? 이게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죠. 근데 죽은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려야 안 꿈틀거려요. 죽은 지렁이. 그 요즘 산에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 보면 그 수도 뭐죠? 배수지. 그렇게 계단 올라가다 보면 지렁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라서 죽은 거 있어요. 그걸 밟으면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려요. 이게 죽지 않아서 내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꿈틀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러니까 계속 기분 나쁘다. 시험에 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거야. 목사인 저도 어려워서 넘어지고. 여러분, 높아지려는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져. 예수님, 주님, 내가 어디 가면 낮아지게.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 있다 보면 또 내가 높아지려고. 이걸 끊어야 돼. 내가 죽었구나. 내가 아직 살았구나. 죽어야 되는데.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장. 시작. 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말은 잘해. 나도 잘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은 잘하는데 아직도 꿈틀거려요. 여기가.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길이에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면 언제 성숙해지나 이런 고민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칭 큰 자, 시몬이 자칭 큰 자. 그러면 안 된다. 거듭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죠? 절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능력 받았다고 가죠? 아니에요. 아까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었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하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고 능력했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천국 문턱에서 탈락.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묘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속아버려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거듭난다. 2번 태어난다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니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랍비고 나이가 많은 아주 지식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라고 물어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서 빈정거리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랍비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확하게 옛사람은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한번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그렇죠? 죽었다는 걸 전제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보세요. 여러분 자아. 죽어있나 살아있나. 아직도 펄펄 뛰고 있나. 아줌마 여기서 펄펄 뛰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또 있는데 뭐냐면 한결같이 자기 도취가 있어요. 자아 도취. 심리학에서 이것을 뭐라 하냐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나르시즘. 들어보셨죠? 나르시즘. 이 나르시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 나르키소스. 무슨 소스 이름 같은데 그죠? 샐러드 소스 같은데 나르키소스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 이름이에요. 나르키소스. 이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연못을 이렇게 딱 갔는데 이 연못에 비치는 거예요. 누가.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거든요. 근데 자기 얼굴인 줄 모르고 그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버려요. 연못 속에 그 사나이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붙이려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말만 들리는 거예요. 결국 그 연못에 비친 자기를 보고 상사병으로 앓다가 죽었대요. 참. 근데 그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뭔지 아세요? 수선화. 나르키소스에서 나르시즘이라고 나왔고 자기 만족이라는 말이 나왔고 자기 도취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사람이 이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입니다. 제가 잘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 잘 안 높여져요. 나만 해야지. 또 여러분 시키면 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캇 팩이라는 사람. 이 사람 정신병리학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한 자기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고칠 수 없는 환자를 만나게 돼요. 그게 어떤 환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 아무리 자기가 정신 의사잖아요. 아무리 학구적으로 치료해도 낫질 않아요.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면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하면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걸 본 거예요. 이 의사가. 이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구나.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걸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나 과학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의사. 의대 가려면 여러분 제일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의대 가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겠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의사하거나 혹은 과학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거짓의 사람들. 이게 나르시즘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악성 나르시즘의 특성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 사단은 자기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한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의 길로 갔다. 만약 사단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구역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면, 원래 그 사람이 찬양 인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루시엘이. 그렇죠? 그랬다면
그 정해진 구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사역자로 계속 있었다면 사단은 지금까지도 빛나는 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범위를 벗어났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더 갈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말 좋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걸 다 즐기고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스카펙이 쓴 책이에요. 거짓의 사람들 안에 그거 나오는 거예요.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 악성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이방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엄마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죠.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죠. 예수님이 우리 딸을 치료해 주시겠지. 위로라도 해 주시겠지. 소문에 듣기로는 참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친절하신 분이구나. 죄인들의 친구 되시고 문둥병에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어요. 사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남자 앞에 나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딸이 지금 심각하니까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예수님의 대답,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니? 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어. 너희들 개 같은 애들한테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만약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죠? 이런 게 다 이렇게 이랬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도 죽여야지. 주님 죽여야 돼. 예수님이 내게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에게만 베풀어 주는 거야.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베풀 수 없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참 별 희한한 거 따보겠네. 아예 말이라도 말지. 그리고 침 탁 한번 뱉고 이렇게 뒤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작. 이 여인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손들었어요. 그날 그 시에 집에 있는 딸이 고침받았어요. 이 어머니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 시몬은 예수님, 하나님, 그 성령의 힘, 그 능력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화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빌립도 은혜 받았어요. 빌립도.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견 나왔어요. 진짜 그런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파견 나와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성령은 못 받은 거예요, 이들이. 말씀은 받았는데 예수님은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시몬이 본 거예요. 시몬. 깜짝 놀랍니다. 시작.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욕심이 생긴, 어떤 욕심이 생겼어요? 당신처럼 능력 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탁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능력을 내가 돈 줄 테니 좀 파시오. 돈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몬의 반응이었어요. 자기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주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원래 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령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위험한 사람, 위험한 생각,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특별히 사역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쉽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목적이 돼야죠. 목적이. 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화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3가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기분에 따라 예수 믿는 거 너무나 위험한 거.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예배 빠진다.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기분 나빠서 지옥 갑니다. 정말. 기분 나빠서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분 나빠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이유가 뭘까요? 기분 나쁜 이유. 내 중심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거룩한 것을 위해서 분노하는 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하는 거하고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열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사울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참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열받았어요. 다윗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열받은 거예요. 분노한. 똑같은 분노인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막 죽여. 자신이 기분 나빴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은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나를 떠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분 따라 주님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화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기분에 따라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아.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기분이 좀 별론데. 비도 오는데. 축구도 졌는데. 기분 나빠. 오늘 가지 말자. 기분에 따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기분에 따라 치우고. 2번째.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3가지 특징 중에 2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만족에 따라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내게는 좋아. 근데 주님께는 좋지 않아.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나한테는 참으로 좋은데 주님의 뜻에 비춰보면 좋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주님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쉬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쉬운 예수를. 교회도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경쟁하듯이 쉬운 예수를 믿게 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쉽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힘들다 그러지, 계속.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뭐죠? 자, 예수님이 먼저 무엇라고 대답하셨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는 일이 쉬운 길이라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적어요? 어떻게 적어? 많지. 그러니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처음에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선물을 지키고 그 선물을 유지하는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복싱 선수가 있어요. 세계 챔피언이 되었어요. 올림픽 대회도 금메달을 땄어요. 와, 대단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따는 것만큼 어려운 거에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 도전이 와요. 젊은 애들이 더 자기 자리를 계속 위협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챔피언이야. 금메달 땄어. 훈련하지 않아. 게을러져. 그러면 체중이 불어요. 느려져요. 나태해져요. 다음 시합했어요. 100전? 100패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힘써 지키라.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이 구원을 호시탐탐, 이 구원의 선물을 호시탐탐 노리는 놈이 있어요.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의 역사가 만만치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삼킬자를 찾으려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 너무 쉽게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려고 쉬운 예수만 찾아다니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 내 만족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 어느 교회를 가. 근데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 떠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주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인이 문을 딱 닫은 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두드리면서 사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뭐라고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유, 주님,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문 닫아 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엄중하게 얘기해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라고 그래. 행악하는 자.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희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말씀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 하시더라. 지켜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 너희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그 틀에 기대에 만족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격하셨을 때가 언제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친구 있죠? 다니엘 친구. 몇 명?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시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이 뭐 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불이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하니 그곳에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도 감격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감격으로 끝났을까요? 이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지켜주시죠. 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만족에 따라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이 딱 있어. 어떤 기대가, 니드가 있어. 니드, 필요가 있어.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그 필요가 충족이 안 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세 번째 특징. 자신의 이득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시몬에게 지금. 돈 주고 살려고 성령의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이 바르지 않아 임마. 너 왜 능력을 구하는지 내가 알아. 네 영광하고 네가 다 하려고 그게 사단의 마음인데. 시몬이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뭐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안수해서 성령 임하고 사람들 쓰러지고 가뜩이나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시몬, 사람들이 더 높이 여길 거 아니에요. 이걸 원한 거예요, 시몬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뭐냐? 교회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성도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정말 못된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 교인들을 수단화시켜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교묘해서요. 몰라요. 사람들 눈치를 못 채요. 그 목사 자신도 속아. 성도들도 속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왜 열심으로 하는가 지금. 여러분이 왜 분노하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거는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성공이 어디 있고 실패가 어디 있어요. 목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다 끝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계속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수단화시키면 안 돼. 예수 하나님.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야, 사도 바울 보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정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막 환호해.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 예배도 잘 드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내면에 숨어있는 동기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저래서 저렇구나. 동기가 저렇구나. 순수하지 못하구나.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씨 뿌리는 부위 중에 돌밭에 뿌려지는 비유를 얘기하는.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신의 이득에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목적으로 섬기지 않고 수단으로 섬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쉬워요. 기초 작업 금세 끝나요. 삽으로 착착착착 하고 또 사사삭 지으면 끝나는. 근데 위기가 닥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려요.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여러분 저기 하객동 가면 신동 아파트 거기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거기가 돌덩이였대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반석 위에 짓는 집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 반석을 다 잘 움직이지도 않는 거 그거 얼마나 돌을 막 까야 되니까 땀을 흘려야 됩니다. 반석을 깎아서 기초를 닦는 것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은 튼튼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그런 여러분의 생각 위에 신앙을 갖고 여러분 틀에 의해서 신앙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조금 시험 들죠.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참된 신앙은 오히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더 진가가 발휘됩니다. 끝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온다고 얘기했어요. 휴가 안 되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짜들은 다 쓰러질 겁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될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알곡신앙만 환난을 이기게 될 거예요. 주님 곁에 쓰임 받게 될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쉬운 예수 믿기를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야, 너 대충 믿어도 천국 간다. 이런 구절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나 따라오려면 죽어야 돼. 너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돼. 네가 갖고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놔야 돼.
목사님 그 당시 얘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스위스에서 여러분 옛날에 이 개신교가 이 구교, 천주교에 의해서 박해를 무지 많이 받았어요. 엄청난 수가 죽었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프로테스탄트가 너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때 다 어떻게 했냐면 다 불태워 죽였어요. 구교들이, 캐톨릭 애들이. 개신교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소녀가 장작에 태워지는 화형의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부모는 이미 눈앞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이 소녀가 불에 태워져 죽기 직전에 사형을 집행하는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니? 한번 해봐라. 이 소녀가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판사님, 제게 오셔서 제 심장에 손을 얹어보세요. 제 심장 박동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뛰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내 심장이 동일하게 뛰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마지막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마지막 이 소녀의 청혼이니까 소녀 앞에 가서 손을 딱 댔어요. 심장에. 근데 이 소녀가 평안하게 잠자리에 든 애처럼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떴대요. 오히려 손을 댄 판사의 심장이 더 뛰고 있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 믿음을 쉼없이 흔들려는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홀로서게 해야 돼요. 이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시몬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병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만족이 안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세요.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왜? 기분, 만족, 이득이 충족이 안 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만 돼야 됩니다. 어느 교회 식당 하는 사람이 A교회에 출석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출석한 게 아니라 A교회 가면 우리 식당 좀 와서 좀 많이 팔아달라. 그러더니 한 1년쯤 있다가 B교회로 또 갔어요. 네. A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먹을 거 다 먹었거든요. B교회 갔어요. B교회 가서 저 새신자입니다. 뭐 하십니까? 식당. 우리 딱 글로 갑시다. 거기 또 막 식당. 한 1년 있다가 C교회로 갔어요. 또. 진짜 이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분당에서 얘기 들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 해요?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엎드려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엎어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한 번도 수단화 시켜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수단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면 어때요?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번다니까 딱 들어왔는데 돈은커녕 아프게만 하고 교회고 뭐고 떠나.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가난하면 어때요? 병들 문제면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하면 좀 어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세요? 정말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예요. 예수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된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분 따라서 내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오늘 기분이 꿀꿀해 안 가.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해놓은 그 틀에,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책망 들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이루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칭의, 성화, 영화에까지 휴가되는 그날까지 변화될 수 있기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정숙 권사님 췌장암 말기 의사가 포기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정숙 씨 얼굴도 몰라요. 근데 박경자 집사님 친구분이시래요. 얼마나 힘들면은 친구분한테 얘기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을까요? 여러분, 유방암이었다가 자궁암으로 갔다가 이제 폐암으로 갔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현 집사님 쇄골뼈 부러지고 손등뼈 부러졌는데 그 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오셨어요. 목사 기도하는 소리 듣고 가만히 주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1대1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 입 벌리고 크게. 아셨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그 시몬이라는 사람, 그도 사도들의 말을 듣고 변화됐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칭 큰 자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보다 더 높아지려고 아버지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중에도 하나님 금요일날 다른 것보다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 날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업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하면 어떻고 병들면 어떻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기분에 따라 예수 믿지 않게 하셔. 기분이 좋으면 예배당 나가고 기분이 나쁘면 가지 않고 하나님 그런 어린아이 신앙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너무너무 좋고 응답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 그런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신앙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득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돈 벌기 위해서 또 나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있으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관철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 실망하고 시험 들고 아버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선물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그냥 천국 가는 비행기 티켓 따놓은 것처럼, 아버지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 그냥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그래도 천국 간다. 하나님, 이런 거짓 신앙을 버려두게. 강단에서 그동안 이런 거짓 신앙이 많이 아버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씨가 지금 있는데 아버지, 그 불씨가 타오르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를 하나님 내가 태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1대1로 신앙생활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귀가 들리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귀가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귀를 뚫어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귀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나무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비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심령의 옥토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내일은 6.25 구국 기도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남전도회 회원들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나를 평가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옥으로 보내느냐 천국으로 보내느냐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다 까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높아지려는 사단의 마음, 교만의 마음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